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해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한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신지, 우리의 영원한 구주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 스스로 미혹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느낌들, 우리의 상상들, 생기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걱정 염려들,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자기의와 원망과 불평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느낌과 생각들을 먼저 성령께 온전히 아뢰어드리며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거짓된 느낌이나 생각들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모든 공격과 핍박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에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 입고 또 정말 슬퍼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운데 거짓된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느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순종이고 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혼란스러워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도인 내가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거하시기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의 약점과 잘 맞지 않는 것들과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가 성도라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 하십니다. 주님, 교회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신뢰와 사랑과 용납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워지고 더욱 아름답게 주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말씀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의 모든 찬송은 아들의 생명을 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현실과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거짓과 우리 속에 있는 느낌과 우리 눈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들에 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여셔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이 그들보다 더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그러시죠. 기도하는 자리가 행복 불행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도하는 자리가 제일 좋은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도 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3절 24절까지네요.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네, 오늘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말씀 나눴으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앞에 쪽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바울 사도가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그곳이 익숙한 곳이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이 그쪽에 있기도 했고 거기서 전에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그곳을 돌아보는 일정이었고 새로 개척을 해도 그 동네에서 하는 그게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동역자 한 명을 만나게 됐죠.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 젊은 제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뭐였습니까?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어서 사실 혈통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늘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요? 회당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례를 받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디모데가 할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있죠. 뭐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뭐 도아디라, 이런 데가 다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런 데서 좀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계획 세운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게 쭉 올라가서 저 그리스가 이제 건너가면 그리스가 내려다 보이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탁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가 저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아테네에 있고 한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지방으로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10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거기서 몇 도시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계셨던 가이사라 빌립보랑은 다른 곳이고요. 여기는 그리스 마케도냐 지방의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마케도냐 왕국은 어떤 왕이 다스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케도냐 왕국이 아주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냐 제국을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제국이 이제 온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막 큰 제국을 세웠었죠. 그래서 아직도 마케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큰 성이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아주 특이한 점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어요. 이 지중해 세계는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그리스에도 가 있고 스페인에도 가 있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떤 도시든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회당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는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보통 어디를 가든지 시골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도시에서 전도했을까요?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이 왜 많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있는 곳에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처음 간 동네에서 한두 사람 있는 시골 가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람 많은 곳에서 전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도시 중에서도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사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마케도냐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있을 만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지금 바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죠.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갔으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생소한 곳인데 거기다가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할 수가 없고 회당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며칠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안식일에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나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곳, 모일 만한 곳이 있는지를 바울 일행이 찾은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회당은 없지만 거기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 나간 거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 같은 거라도 있겠지 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기에 그냥 쫙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 환경이 막 이렇게 알아서 착착착착 맞춰지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형편이 다 그냥 척척척척 맞춰져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나 어떤 어려움을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도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길을 따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길을 따라서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는 아니구나. 그 길이 아니구나. 여기가 아닌가며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는 게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완전 다를까요? 완전 다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봐야 안 봐요? 볼 리가 없죠. 그냥 지식 쌓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볼 수도 혹시는 있지만 그런 별 재미도 없고 그렇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before and after가 확실해요. 그래서. 근데 처음 해보는데 아주 능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혹 간혹 있는가 하면 처음 가는 길은 이렇게 좀 생소하고 어색할까요? 아니면 그냥 늘 가던 길인 것처럼 이렇게 탁 태연하게 갈까요? 보통 생소하고 어색하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는 성질대로 살면 돼요.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내고 화나면 화내고 원망할 거 있으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거야 결과야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쫓아가고 손해볼 것 같으면 피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제 다르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면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날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니까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으면 그게 고통이지만 기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은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할렐루야.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열받고 말 들어줘도 문제, 말 안 들어줘도 문제, 내 뜻대로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해서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려면 내 말을 뭐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더 손해봤냐 내가 더 손해봤냐 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게. 근데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건 아니니까 고통스럽게 우리는 느끼지만 사실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할 뿐이라는 겁니다.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기준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많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니까. 근데 그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보다 보면 진짜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진짜로. 아,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지. 이런 게 보인다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 이런 게 보여요.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어색할 수 있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와요? 이 시간에? 안 오죠.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래?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왜 교회를 기도하러 가? 그래요. 1번, 2번. 참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래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부딪혀요. 성령께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세상에서 아무 부딪히는 게 없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 불편한 것도 없고 예전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맞춰져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쫙 지금 앞에 이렇게 통로가 열려있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처럼 정리되고 이런 걸 꿈꿉니다. 금방 그것도. 금방. 근데 그럴 때 중심이 누구예요? 그 잔잔한 바다는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누가 항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항해하고 싶은 거죠. 내가. 중심이 나예요. 불편한 게 없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지는 건 누가 불편하고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인 거죠. 이게 내 기준이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라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증거, 뭘까요? 그런 게 깨지고 사람이 말 안 들어주고 내 생각같이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뭐 막 망하고 죽고 그런 게 아닌 문제인데 조금만 어긋나고 빗나가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옛날에 뭐 이런 상처 같은 게 헤집어지고 그렇게 기억나게 되고 뭐 그러면 거기서 막 확 올라와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정에서는. 뉴스에 나온 일들은 대부분 그런 거고. 자꾸 이제 네 생각 같지 않을 때 엄청나게 염려가 들고 막 걱정이 들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직 내가 보는 기준,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고 이런 기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 갔는데 이 큰 성에 회당은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건 뭐 이놈의 빌립보는 이 큰 도시에 회당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령은 오래 그래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내 중심.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디모데야, 실라야, 야,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회당 여기는 없으니까 회당이 있는 도시 여기 그냥 찍고 다음 도시로 가자. 이렇게 하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거나 우리가 좀 어색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불편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불편하기만 하고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죠. 계속 어색하면은 그렇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시죠.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고 이런 불편함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일단 인정해야 되겠죠. 형편이 지금 안 좋고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야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딱 나타나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그냥 척척 그냥 딱 처리해 주시고, 야, 너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누가 우리 좀 억울하게 할 때 탁 나타나셔가지고 복수해 주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진짜로. 그러면은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근데 안 보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 예배 자리에서. 왜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를?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래 가던 거니까 빠지면은 찝찝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이번 주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고 내 예상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고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전의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고 지금 문제들이 나를 억누르고 여러 가지로 나를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 믿기 원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눈을 여셔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들어올 때 마음이 진짜 피곤하다,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 나는 오늘 마음이 너무 상했어 하고 와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으로 다시 들어갈 힘이 나갈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진 건, 현실이 달라진 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달라진 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여기서 풀린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혹시 있지만 나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 자리를 찾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습관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아픈 사람이 약 먹는 거랑 똑같고, 난 도저히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믿으며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냥 막 헷갈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해주면 다 잘 되겠지,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냥. 기도 대충 하는 거예요. 고민 안 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치열하게 씨름하며 오셨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아시고 여기서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헤매다가 거기로 간 거죠. 기도의 자리. 안 되겠다. 우리 기도라도 하자. 기도처라도 있나 한번 찾아보자. 하고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간 거예요. 성문 밖에 나가면은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서울에는 시골하고 서울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성문 밖하고 안은. 이게 성문 밖에는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성문 밖이잖아요. 그 강가, 성문 밖 강가에 거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보니까 남자들은 없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별로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어. 유대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 사회도 거의 그랬습니다. 조금 낮긴 했어도. 갔더니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러 가서 그곳에서 모여 있는 여인들과 앉아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탁소 많이 이름하는 뭐라 그러지? 이거 깊고 이렇게 수선하는 집 이름으로 많이 쓰시는 루디아 세탁소. 루디아라는 분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루디아라는 분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전도 유망한 이 기업의 CEO예요. 자주색 옷감은 이 붉은 옷은 그 당시에 누가 입는 겁니까?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왕. 귀족들의 상징이죠. 왕과 귀족들의 상징. 이 물들인 옷감 자체가 귀한 때였죠. 흰 옷을 입고 그냥 대부분 그냥 그대로 만든 진구를 입지 물들인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 걸 취급하는 옷감 장소였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는 보통 좀 형편이 괜찮은 분이 있다고요? 안 괜찮은 분이 있다고요? 안 괜찮은 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날 마침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거기 있을 만한 분이 아닌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 바울이 헤매고 기도하러 간 그곳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자분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분이 그 옷감 장사 기업 CEO라는 걸 알고 전했을까요? 모르고 전했을까요? 모르고 전했겠죠. 처음부터 자 당신 직업 뭐야? 돈 얼마나 벌어? 이러면서 물어보고 전했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전했죠. 이 여자분들이 들으니까. 그러면 이건 바울이 생각하던 방향은 아니지만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예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만나지 못했을 루디아를 바울이 믿음으로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려우실 수 있고 어색하실 수도 있고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부딪히거나 불편한 게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든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 때는 그냥 잘 돼야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무조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죠.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살면 잘 돼봤자 보이는 그만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에요. 왜 자꾸 사람의 인정과 기준과 칭찬 이런 것만 막 좋아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없으면 죽겠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소망하고 살면 여러분 사람 인정 없어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아니면 괜찮아요.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만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해놓고 미안한 말도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평생 한 맺혀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좀 멋지게 사시길 바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 그런 인생으로 초청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마침 이분이 그냥 세상 내 형편으로 봐도 거기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닌데 이분이 그 큰 도시 빌립보에서 만난 여자 이 루디아 한 분이 또 누구를 공경하고 섬기는 분이에요. 네, 14절 보십시오. 14절 읽을까요? 하나, 둘. 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겨요 또. 막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맞아요. 하나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자, 개척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보통 이런 분은 개척교회 가야 안 가요? 어떻게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 사람 거기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식처럼 저런 사람은 개척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돈 많이 될 텐데 싶은 그런 사람 거기 안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이. 근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데 그거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할렐루야. 누가 마음을 여세요? 주께서. 바울이 열어요? 실라가 열었어요? 디모데가 열었어요? 아니요. 주께서 열었어요.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열려야 될 한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도행전은 뭐 5,000명이 돌아왔더라, 3,000명이 돌아왔더라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성령께서 보시는 건 몇 명이 돌아왔냐가 아니고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을 했냐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람이 몇 명 나왔고 몇 명 모이고 돈이 얼마나 있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곳에 세계를 뒤집어 엎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정리하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회당이 없었고 생각 같지 않고 어색하고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디모데를 할례까지 회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다 해갖고 준비해갖고 왔는데 그런 지금 기대가 다 안 되고 이렇게 뭐 선교를 갔는데 뭐 얼마 만들어진 지 디모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팀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면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바울이 좀 속된 말로 면이 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안 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척척척척 되면 좀 역시 바울 선생님이야 그럴 텐데
자꾸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요. 지금 이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가 그날 예수 믿고 자기와 그 집 가족들이 큰 세례 받고 자기 집에다가 집에 오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오세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교회하세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교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그냥 내놔요.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아니에요. 누가 그분의 마음을 여셨어요? 주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세옹지마라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며 가도. 그러나 그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막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실패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나갈 때 그 성공도, 눈에 보이는 그 성공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는 이 밑에 이야기까지 같이 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였다면 어떠셨겠어요? 당황스럽고 참 어색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면도 잘 안 서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왜 이런가 싶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에이 포기하자,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왜 며칠 동안 거기서 버텼을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살다가 상처있고 힘들었다. 그런 기도는 그냥 슬퍼서 오는 거지 우리 인생에 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래서 바뀔 건 없어요. 세상의 형편이 좋아져야 행복해지는 그런 기도겠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제가 상처를 입고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질병과 가난과 육체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과 관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저를 막 뒤흔들어 놓을 때 주님, 저는 그게 저희 하나님의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저희 주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게 저희 우상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의 목마름이 오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색한 상황이 아니고 불편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없음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사오니
익숙한 찬양이라서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이게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금보다 귀해요? 주님이? 그렇게 믿는 분들만 주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금보다 주님이 안 귀하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금이 우리의 위로인 거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의 주님이면 그게 있어야 위로를 받지 예수님이 위로를 못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걸 더 믿으니까. 내 성공? 잘 되는 거?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거? 그런 게 나의 주님이면 주님이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금이 없어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금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오늘 주님, 저의 기준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진정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사람의 칭찬보다 귀한 나의 주님, 누군가의 인정과 박수보다 귀한 나의 주님, 성공과 성취감과 만족감보다 귀한 나의 주님, 안정감과 내가 좋아하는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모셨든지 간에 이 찬양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진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어요? 믿으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지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반드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신기하게 광야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갈등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깨지면서 그런 거 배우게 하시잖아요. 주님, 저희가 광야라고 불평하고 갈등이 있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불평하고 나는 잘했는데 뭐라고 한다고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 우리의 산속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은 선하신 목자,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있어, 자신에게 실망할 일들이 있어,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의 기준 삼아 하나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없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형편 괜찮아도 재미가 없어요, 삶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형편이 그런 소망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해결돼도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돈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파도 혹은 마음이 힘들 때,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그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며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따라서 올 사단만 이루며 떠나가고 거짓의 영미용에만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대로 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이에 상관없이 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부임이 있어도 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괜찮아도 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성공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도 응답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나라만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꿈이 우리의 꿈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주님,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식이나 마리아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세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그런 삶을 살 때 진짜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런 나라가 진짜로 있다면,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에게 임했다면 뭐 안 되고 되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게 믿음입니다. 있고 없고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했고 못했고 심지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맹이가 중심이 분명하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신뢰한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맺게 하시니까. 루디아의 마음은 바울이 열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믿음을 따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열리는 것,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바뀌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하면 내 공로가 내 의가 되니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집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이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이 믿었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세상도 사단도 사람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따라 주님의 그 권능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생명 위에, 모든 일들 위에, 모든 문제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만물의 주 앉아이신 주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에게
우리 주의